국제 정세와 성경의 예언들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들 하시죠? 저는 오자마자 시차도 아직 극복이 안 돼서 그런지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보기만 해도 제가 은혜가 넘치고요. 밖에서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들어올 때에 참 귀한 성도들, 우리 천국에서 함께 살 식구들이잖아요.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젊은 청년들 참 귀하고 하나님 앞에 일찍부터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받은 에스더와 같은, 아하스의 왕의 눈에 들었는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서 눌리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왕중왕이신, 왕중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믿어주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게 최고죠. 그렇죠? 네. 자, 또 이제 오늘도 조금 복잡합니다. 국제 정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성경에서 어느 나라라고 있어요? 페르시아. 자, 고대 페르시아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런 포로로 갔다가 그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있었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이 다시 전개될 것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복속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살펴보겠는데,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의 2,800km 넘는 유프라티스 강 유역 국가입니다. 시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터키, 이라크. 세계대전의 골전지가 될 지역입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포함하게 되는데, 자, 엘라민, 시아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 이슬람교의 양대 산맥, 양대,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도 교파가 있잖아요. 장로교, 침례교. 그런 것처럼 바로 수니파, 시아파가 사실은 이슬람교의 두 종파입니다. 그런데 이 양대 교파로 수니파가 좀 많습니다. 85%에서 90% 정도 돼요. 그리고 시아파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아파는 이란, 시리아, 레바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시아파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덤비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림없어요. 아마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아마 살았으면은요, 참 기독교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할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목숨 걸고, 아시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비행기 폭탄 테러 이런 거 일으키지 않습니까? 시한부 종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12번째 이맘입니다. 12번째 이맘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받은 자. 12번째 이맘이 세계 대전을 통해서 온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사탄이 사라져야 한다.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탄이 사라지면 12번째 이맘이 온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일 큰 사탄이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고 작은 사탄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 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 존재한다. 사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영적 전쟁이죠.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떠나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나이다. 시편 83편 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국가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진멸시키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저희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없애자는 거예요. 저희들의 목적이 관철시킬 겁니다. 고대 이란 페르시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만인가요? 모르드게와 하만이죠.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만의 개교 가운데 페르시아 왕이 허가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라고.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 민족이 팔려서 이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민족의 후예인 바로 이란이,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아파가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이런 국가들, 하마스 이런 단체들이 바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시아파 이란은 종주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도륙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란의 하마스가 말이죠. 이란에 있는 그 단체 하마스가 북한과의 군사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무관한 게 아닙니다. 북한은 지난 뉴스 다 아시지만 1월 6일에 바로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첫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중성자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성자와 우라늄의 결합이 바로 원자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자폭탄은 핵 분열을 해요. 핵이 이렇게 분열되면서 분열되는 에너지가 바로 원자탄의 힘입니다. 그게 원자탄의 위력입니다. 반면에 수소폭탄은 뭐냐면 재료가 수소로 되어 있고요. 중수소가 모이면서 핵 분열이 아니고 핵 융합이 이루어진답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열 에너지와 같다고 그래요. 이것이 폭발할 때, 즉 수소탄이 폭발했을 때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도 10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도 남을 수 있는 위력이 수소탄입니다. 그것을 개발했다고 지난번에 북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라늄 원자폭탄이에요. 수소탄이 아닙니다. 원자폭탄에 10에서 20킬로 톤의 원자폭탄이 10에서 27킬로 톤의 위력이라면 수소폭탄의 위력은 어느 정도냐? 1000킬로 톤의 위력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죠. 북한이 핵융합 수소탄을 만일에 개발했다면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0배가량의 되는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벌써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그 수소탄의 위력이 6킬로톤밖에 안 돼요. 킬로톤, 6킬로톤. 그러면 원자폭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에서 20입니다. 원자폭탄의 위력도 안 되는 수소폭탄인 거죠. 그래서 큰 위험은 되지 않고 이것을 증폭형 핵분열폭탄이다. 그래서 작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큰 위협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은 핵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핵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은 미국이라든가 우방 국가들이 핵을 못 가지도록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핵실험하고 안살된 이후에 그 뒤로 우리나라는 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방 국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성장하면 안 되니까. 핵을 가지면 크고 작든 간에 중요하잖아요. 규모가 크고 작든 간에 중요하잖아요. 핵폭탄에 특히 수소폭탄의 위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아마 아시아 일대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지구의 반을 날릴 수도 있어요.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 국가들은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가져가고 약소 국가들에게는 못 가지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우산을 받아라, 우산 쓰고 있으라, 내가 보여줄게,
이게 바로 핵 우산, 미국의 핵 우산 프로그램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재직 시 1년에 약 7억 달러 이상이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두 대통령의 임기 기간 동안에 총 68.5억 달러 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요, 국민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고 한 푼도 쓰여지지 않고 모두 핵 개발에 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는 주님만이 아십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원했던 많은 그 정부 보조금이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나라 교회가 헌금했던 것들이 이렇게 불법 단체로 내지는 북한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WCC 용봉단체로 얼마나 많은, 특히 WCC 같은 경우에 운영이 한국 장로교회에 의해서 운영된다고까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무기가 이란과 수단 그리고 이집트 등을 통해서 하마스 점령지가 바로 가자지구인데요. 가자지구에는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민간인도 있지만 하마스라는 단체가 바로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땅굴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 땅굴 기술이 북한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 땅굴은요, 기술은요, 북한의 기술을 전 세계에서 따라갈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땅굴을 파놨습니다. 분명히 파놨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파놨습니다. 왜냐하면 땅굴 기술이요, 전 세계적입니다, 북한이. 그런데 남한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도 중요하지만요, 땅굴을 통해서 얼마든지 침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이나 우리의 땅 지하나 안전한 곳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땅굴, 북한이 땅굴을 파서 지하에는 두더지가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우리는 아파트 짓고 건물 짓고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덧없는 일인지 몰라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세상에 더 이상 보물을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은행도 날아갈 수 있고 내 집도 날아갈 수 있고 내 건물도 날아갈 수 있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까지 이제는 버림받으면 정말 인생 불쌍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보존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200여 개 터널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작죠. 경상남북도 사이즈만한 이스라엘 안에 가자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땅굴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그 중에 36개 땅굴이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마스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가까운 지역의 땅굴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인의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간인들 편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잖아요. 에후드 바락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공습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엘람이라는 곳에 있어요. 히틀러는 대량 학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반면 다자네드 이란 대통령이죠.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1년 내에 이란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워싱턴의 국방부의 싱크탱크가 보수 성향 싱크탱크가 국방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년 내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란은 핵무기를 아까 오전에 드렸죠. 핵무기를 이란은 가질 수 있어요. 국제사회가 제재를 안 했다면. 그런데 물질은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그 물질을 개발했느냐? 북한에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가 제재하기 참 막 나가니까요. 그죠? 조폭도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막 나가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대책이 안 써요. 그리고 예상할 수가 없어요.
평화적으로 핵을 개발한다지만 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드느냐? 핵무기를 나르기 위함이다. 오바마가 이스라엘을 이란에 팔아먹고 있다. 미국의 친이스라엘파 80% 오바마 무게 중심을 옮기려 하고 있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나르기 위해서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고 있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 이스라엘이 현재 팔아먹고 있다. 이것이 국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선제 공격을 하든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든 전쟁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 그들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게 바로 세계대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산을 국제사회가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람. 이 엘람은 어느 나라냐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인데 엘람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민족과 엘람인이 두 민족이 아무래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죠.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숫, 양과 숫, 염소가 나옵니다. 그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엘람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이라는 그 수산성에 있었다. 현대 이란의 지도에 페르시아가 이란의 6분의 5입니다. 그리고 6분의 1은 바로 엘람입니다. 자, 이란의 힘이요. 이란이 저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약한 나라도 핵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은 핵발전소가 부슈이루 바로 엘람의 부슈이루라는 곳에 바로 핵발전소가 있어요. 이란의 고대 국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중에 여러분 아시는 왕이 있을 거예요. 고레스 왕이라고 있어요.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선대했습니다.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레스 왕을 나의 목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왜냐하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되어 왔던 이스라엘을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은 강경파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강경파들은 전쟁을 주장하는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이란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이거는 핵무기를 옮기기 위해서는 탄도탄 미사일 이게 필요한가 봐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그리고 우라늄 생산으로 인한 핵무기 보유 두 가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국제 공동체가 이란과 핵 제한을 협상하고 페르시아만 주변에 GCC 국가들이 있어요. 쿠웨이트라든가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오만, UAE 이런 나라들조차 같은 민족이지만 이란의 핵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국가는 GCC 국가는 물이 아주 귀합니다. 특히 요르단에 저도 가봤는데요. 국토의 거의 4분의 3이 사막이고요. 그러니까 물이 벌써 3월쯤, 2월쯤 되면 물이 벌써 귀합니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나라들조차도 바로 이란의 핵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이 바로 엘람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있죠. 그리고 밑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페르시아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부슈이루 핵발전소가 바로 페르시아만 옆에 엘람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세계의 지각판이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핵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2013년에 이란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강도 6.3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1의 지진이 발생해서 여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때 CCC 국가들이 핵시설이 공격을 받을 경우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5시간 이내에 접경지역 CCC 국가들이 인구 절반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시르에 엘람에다가 핵발전소를 만들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C 국가들이 뭘 하느냐면 10조 달러나 들여서 2020년대에 완공되는 1242마일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라인이 무슨 파이프라인이냐? 물 송유관이에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조차도 이란의 핵을 염려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핵이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과 접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란이 많이 핵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만들기 전에 이란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 나라가 두 나라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요.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국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란을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공격은 엘람의 핵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그러면 그것은 바로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015년 7월 28일에 난 기사입니다. Israel's choi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conventional war now or nuclear war lat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비핵일 때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핵을 가진 나중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선택할 것입니까? 핵을 가진 후에 핵으로 했을 때는 막상 막하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핵을 가지기 전에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택할 문제고 고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저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로 기름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전 세계의 석유 공급이 차질이 빚습니다. 차 모두 스탑해야 돼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름으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기름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지금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다운될 것입니다.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유가가 상승되기 시작하면 모든 물가가 같이 올라갑니다. 석유와 밀접하게 물가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83편 전쟁이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시편 83편 전쟁, 고대 증오 전쟁, 형제 간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마곡 전쟁이 있죠. 에스겔 38장.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때문에 시편 83편에 근거해서 엘람의 핵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편 83편 전쟁이나 공마곡 전쟁에서 쳐들어온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산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으뜸되는 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활을 쓰는 시대니까 활이라고 했는데 이 활이 제가 봤을 때는 핵이나 미사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에레미야 49장 35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람은 그냥 페르시아 민족관계 하나고 작은, 아까 그랬잖아요. 6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작은 지역인데 엘람의 힘의 으뜸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들이 엘람의 힘이 뭐예요? 그 작은 한 지역에 부시르 작은 도시에 힘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핵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엘람이 자랑하는 그 힘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람 주민은 사방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란인이죠.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이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고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진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란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나옵니다. 이 그돌라 오멜이 다른 세 왕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5왕을 공격하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붙들려 갔습니다.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붙들려 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브온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돌라 오멜을 격파하고 찾아옵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감람산으로 주님께서 오시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런 전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의 6장에 나오는 흰 말이 나오면 적그리스도죠. 붉은 말이 나오면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검은색 말이 나오면 기근이 옵니다. 청황색 말이 오면 죽음이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올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지지를 받는 열국들의 접전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 있다. 아멘을 상당히 인색하세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바로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같이 하게 됐어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재림 직전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장소 중에 하나가 엘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장소.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루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일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엘람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와서 살게 되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셔야 되니까. 예,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 편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슬람인으로 태어났으면 선택 여지가 없어요. 알라신을 섬겨야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좀 백인들에게 비해서 우리 좀 누리짱하지만 상관없어요. 누가 알아 죽으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기억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유전인자로 기억하세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마귀는 우리의 유전인자를 바꾸려고 해요. 그게 바로 그리치반이 아닙니까? 유전인자를 바꿔버리면 조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전인자를 우리의 유전인자를 통해서 DNA까지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절대 잊어버릴 리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간에 주님은 항상 미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미국 애틀란타 그리고 로렌스빌 그리고 몇 번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딱 적어요. 헌금을 낼 때 집사님 왜 이렇게 적어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라 주님께서 잊어버리신다. 그런 사람과 헷갈리지 말라고 열성이죠. 주님은요 주소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DNA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란의 오른팔인 헤즈볼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어렵죠? 예. 근데 참 어르신들 너무 살들으세요. 권사님 85세 권사님 우리 어머니는 93세 지금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존중하시고요. 다 알아들으시고 선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보통 전화에 연세 침이 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존중하실 수가 없고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이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이해하시고 들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란이 가장 힘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헤즈볼라라는 무장단체입니다. 이 무장단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다는 거예요.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 이스라엘 안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한 가정에 첩의 자식, 약속받지 못하는 첩의 자식과 그리고 약속받은 이삭이 태어나면서 한 가정에서 갈등이 시작돼요. 이 갈등이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83편 전쟁이 될 것이며 세계대전이 될 거예요. 그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 이란의 오른팔인 헤즈볼라. 자,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포인트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북쪽에 보면 레바논 보이세요? 네. 저 레바논에 헤즈볼라 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 붕괴를 막아주는 대신에 자신의 군대를 저 시리아 다마스커스 나오죠? 예, 저 지역에다가 주둔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맞서도록 이라크군을 침투시킵니다. 하마스가 바로 헤즈볼라. 하마스는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에 있어요. 무장단체입니다. 이스라엘 그 국가 안에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좀 헷갈렸는데 헤즈볼라에 대해서 하고 있네요. 헤즈볼라는 바로 지금 방금 포인트한 그 레바논이죠. 저기를 중심으로 거점을 두고 본부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라크 군대가 지금 저기에 가 있죠. 자, 미국은 공군을, 이란은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현재 한 편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국제 관계가 그래요. 미국은 IS 기지를 폭격하고 이란과 이라크는 지상전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편이 된 거죠. 때로는 한 편이 되기도 하고 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제사회가. 서쪽으로 여러분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를 빼고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중해가 왼쪽에 있고요. 북쪽에 뭐가 있어요?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에는 바로 헤즈볼라 무장단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가면 동쪽에 보면 요르단이 있어요.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소안지구와 가자지구에 바로 무장단체 하마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자지구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웨스트뱅크 보이세요? 오른쪽 그림. 웨스트뱅크 보이시죠? 그 다음에 왼쪽에 조금 왼쪽으로 가면 가자, 밑에 가자, 초록색. 예, 저게 가자지구입니다. 저기에 하마스 무장단체들이 저기에 팔레스타인인과 함께 기거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죽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공격을 해대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면 다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좀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라크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무조건 적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적이잖아요. 근데 적과 함께 동침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브라함의 가정에 바로 하나님의 원수인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기거했던 모양새와 같은 것을 봅니다. 사면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회복하실 겁니다. 자, 이란이 지원하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아까 제가 가자 지구 보여드렸잖아요. 바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가자. 예. 저 가자 지구에 하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의 거점은 가자 지구인데 1천에 6천 발씩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이언돔으로 공중에서 격파시키고 거의 백발백중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 다 격파시켜버리고 격추시킵니다. 하마스가 사용하는 인질이 누구냐면 가자 지구의
있는, 그리고 서한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할 때 민간인이 공격을 받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할 때 그 하마스가 민간인의 옥상이라든가 민간인의 집에서 미사일을 쏜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민간인의 집을 향해서 쏘게 되면 하마스는 철수해버리고 죽는 사람은 민간인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민간인에게 방송을 한답니다. 그것을 폭격할 때니까 빨리 피하라고. 자, 그 다음에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도 그 주변의 국가 중에 하나죠. 후티족.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에 있어요. 예멘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족이라는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현재 이란의 연합군이, 이란에 말하자면 협력하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8장에 러시아와 페르시아를 언급하고 있는데, 페르시아를 한글 성경은 바사 이렇게 말해요. 바사 하면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바사와 메대와 바사. 왜냐하면 메대 바사가 곰으로 표현되면서 동시에 이 어깨입니다. 이게 어깨가 양쪽에 두 개잖아요. 메대와 바사. 메대가 처음에 시작되었다가 바사의 고리세가 강력해지면서 메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가 페르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사, 이 바사를 언급하고 있는데, 에스겔 38장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스가 어디입니까? 이란입니다. 자,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 터키 이런 나라들. 이란은 실제로 1935년까지 페르시아로 고칭되었는데, 왜 이란으로 바꿔내냐면 이란의 공식 언어가 파르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언어 파르시아어로 이란이라는 말이 페르시아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란, 바사 같은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란, 리비아, 이디오피아, 터키가 공화국 전쟁의 주체 세력인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침략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이스라엘의 적들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는 대로 IS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SIS라고 합니다.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좀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바로 IS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을 포함해서 8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IS가 계속해서 세를 동남아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동남아에서 거점을 다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입니다. 정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간들이 될 뻔했어요. 그죠? 이런 힘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국가와 이런 나라와 이런 열강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IS를 좀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세력들을 보면서 내가 임박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132명의 사망자를 낸 파리 테러 사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금요일 밤에 미국은요,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부터 한 오후쯤 되면 일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보통 많이들 파티합니다. 그것을 일부러 노려서 이 일을 감행하죠. 그래서 전 세계의 극대감을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IS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심지어는 이슬람이 이슬람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IS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 시아파는 아니에요. 수니파 또 극단 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는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IS가 지금 본부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스라엘 북쪽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시리아 지역이 다마스커스, 이 다마스커스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무장단체들이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 국제 테러 조직 이 IS를 보면 잠깐 살펴보면요,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거기에서 나온 하부 조직인데 알카에다까지 두 손 들었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도 IS를 돌연변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자, 이슬람은요, 이교도에 대해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건 참 큰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방인들은, 이슬람 세력들은 모든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방인을 상대로 이들은 성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전은요, 무자비한 그런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이 바로 이들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자기 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수니파 IS는요, 자신의 이슬람 시아파마저 공격 대상으로 삼는 극단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국적을 먹고 15초마다 한 명씩 사살해서 89명이 사살되었어요. 한 테러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 알라는 위대하다. 시리아를 위하여. 시리아 국가와 이런 무장단체가 사실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지금 유럽의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는데, 유럽 국가들의 이슬람 인구 비율입니다.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난 것 같은데 거의 7.5%가 됩니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5.7%, 독일이 5%. 이렇게 많이 정리해 나가는데 이슬람이 지금 동양까지 거의 접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전쟁에 IS도 포함되는 것을 보는데, 모압과 암몬 그리고 현재 요르단이 IS 강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시리아는 루세 자녀들이 요르단과 동맹을 맺고 그들을 돕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현재 이스라엘로 내려오지는 못해요. 이스라엘이 안 받아주니까. 대신에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국가인 요르단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리아 안에서는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내전에서 정부군은 시아파입니다. 정부군은 시아파, 이란이 종주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반정부군은 수니파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간책으로 내지는 강대 국가들이 양쪽에서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 정부군을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반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그 우방 국가들은 시아파를, 어떤 국가는 수니파를 지원하면서 무기를 대주면서 내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이고 살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이 시리아 내전이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9만 명이 1년 사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요. 내가 눈으로 전쟁을 보지 않으니까. 이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전쟁이 처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내란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국가와 국가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서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라고 했어요. 이슬람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인데도 수아파 신약하고 싸워요. 자, 시아파 정부군은 이란입니다. 시아파 정부군들이 자기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받아줬어요. 기독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리아에? 당연히 있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이 회심한 곳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였어요. 그런데 수니파 IS가 시리아를 침공해버리니까 그곳에 누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처음부터 세워놓고 자녀들을 먼저 한 명씩 죽입니다. 너희들이 만일에 예수를 부인하면 자녀를 살려주겠다. 그런데요, 그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자식들이 죽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자신도 따라서 죽었어요.
그래서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그런 영상들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로 화형시키는 걸 봤잖아요. 바로 IS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괴물이라고 그래요. 자기 이슬람 사람들 사이에도 괴물이라고 그럽니다. 돌연변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각국의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시아파 정부군, 이란과 손잡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아파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북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그리고 누가 또 있느냐? 중국이 연합하고 있어요. 중국. 이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시아파 정부군 뒤에는, 아니 수니파 반정부군 뒤에는, 지금 이 시리아 내전을 말하는 거예요. IS 말고. 수니파 반정부군 뒤에는 누가 있느냐?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친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도 친하게 지내지만 러시아와는 더 친하게 지내요. 전에는 미국과 친밀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을 이제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와 친한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가 있습니다. 러시아 항공모함도 가 있고 미국의 항공모함도 지중해로 옮겨가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IS를 쫓아 올라가 보면 알카이다까지 올라가고, 알카이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누구가 IS를 만들었는가? 미국이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미국과 후세인의 작품이 IS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대의 괴물, 바로 IS.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경쟁과 기독교 등 타종교 등에 대한 정오심 때문에 생겨났는데 그것을 부추기고 뒤에서 이 IS가 탄생하도록 사담 후세인과 미국이 그 힘을 모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알카에다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국제적인 그런 이권을 장악하기 위한 바로 그런 국제금융 그룹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들 그룹이 거의 다 정치인이며 경제인이며 다 뭐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그 나물과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담 후세인의 작품이 사담 후세인과, 왜냐하면 사담 후세인과 부시가 엄청 친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업도 같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알카에다를 지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카에다에서 결국은 IS가 나왔고 IS는 결국 미국의 작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아 국민의 50%가 난민으로 나라를 뜨고 그 50%가 난민이 되었는데 여러분 뉴스에 보시는 대로 50% 중에 50%는 또 죽는다고 합니다. 자, 수니파와 시아파의 비율을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그리고 시리아 정부와 이집트는 수니파, 그리고 이라크와 이란 등은 시아파가 잡고 있습니다. 자, 이라크의 경우 시아파가 65%지만 집권당은 또 수니파가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교 간의 전쟁이 불가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급진파 시아파 IS는 중동적 여럿에 산재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없는 곳이 없어요. IS가. 그래서 지금 동북아까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요 20개국, 그러니까는 주요 정상 20개 국가들, G20라고 하죠.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 IS 격퇴 공동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습만으로는 IS 격퇴가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이라크 군인을 미국이 훈련시켰는데 근데 이라크 군인들이 IS 깃발만 봐도 도망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IS를 도무지 지금 제지할 그런 나라와 국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야일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과 서방의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파리 그 테러를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을 기자에게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지금 전쟁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S가 다른 테러 조직보다 위험한 것은 인터넷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디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이걸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의 힘은 굉장합니다.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면 바로 매장시킬 수가 있어요. 국제금융그룹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정치인을 매장시키고 싶으면 여자와 연결해버립니다. 뭐 총수부를 들여보내든지 해서 여자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리포시켜버려도 되고, 그래서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IS 정조직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로운 늑대, 홀로 자생적인 그런 테러리스트,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지금 다 흡수하고 있어요.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에 잡혀 있어요. 흑암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개인 SNS까지 다 뒤져서 사회에 대한 불만 세력을 찾아내서 1대1로 포섭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S 전사가 되겠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IS를 본부인 시리아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도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금을 해서 굉장한 재정이 있고요. 그리고 IS 같은 경우에는요, 자원이 큰 거예요. 석유가 많단 말이죠. 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자, 올해 북아프리카와 시리아 난민 80만 명이 유럽으로 유입되었을 때, 유럽에서는 인도주의 입장에서 그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포용 정책을 썼어요. 프랑스의 경우에 3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난민을 위장해서 IS가 이번에 파리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전 유럽은 이민 정책, 말하자면 반난민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IS 테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IS 테러 이후에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난민을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이제 폴란드는 난민 수용하는 정책을 중단해버렸습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는 국경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10개 국가는 국경에 전자철조망, 이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자철조망은 동물들에게 치는 거예요. 동물들이 이웃집을 침범하거나 사람을 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철조망을 쳐놔요. 그래서 동물들이 가까이 가면 전기 충격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경에 설치하겠다. 그래서 유럽이 난민을 배타적으로 대하기만 하면 덕을 보는 사람이 IS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IS는 난민이 이제는 유럽에 대해서 감정이 나빠졌을 때 흡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IS가 점점 세력을 굳혀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국익을 위해서 국경을 통제해야 된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슬람 기관을 금지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야 된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르틴 르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반난민 정책이 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11 테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때 말이죠. 미국에서 아랍인들은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을 받았는데 파리 테러로 말미암아 아랍인들에 대한 미국의 정서가 국민 정서가 아주 안 좋아요. 뭐 지나가다가 심지어는 있잖아요. 더러운 물건 오염이 더러운 것들을 투척을 또 이슬람 성전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들이 당장 이 나라를 떠나라고 횡포를 부리거나 결국 마지막 때는 아랍인들과 서양과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실제는 아닌데요. 아랍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난민 정책이 더 이상 이제는 포용 정책을 쓰지 않고 반대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은 절대 민주주의와 통합할 수 없다. 모든 이슬람 커뮤니티를 감시해야 된다. 유럽의 이슬라모포비아, 이슬람 혐오증이라고 합니다.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난민들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하고 있다.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비밀스런 대화를 금지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힘이 부족하다. 하지만 테러나 공격이 일어난다면 상황이 빠르게 바뀌게 될 것이다. 변호사 로버트 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는 사생활, 비밀스럽게 대화하는 것을 금지시킬 법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 CIA와 전 세계 정부들이 새로운 감시 법안, Surveillance Law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언제? 파리 테러가 일어난 후에. 결국은 이런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법안만이 통과되고 있어요. 그리고 통과된 법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감시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9.12 사건이 났을 때요. 9.12 사건 이후에 애국자법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사건이 나면은요, 법이 통과돼요. 그래서 비밀스런, 사생활을 보장하는 비밀스런 대화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자. 또 우리의 모든 비밀까지도 이제 노출이 되는데, 취임을 삽입하면 사실은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사용하는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그거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보내지 마세요.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적해서 내가 지웠어도 볼 수가 있어요. 다 복구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자. 감시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9.12 테러 이후에 애국자법을 통과시키면서 국민들을 얼마든지 체포구금 사형까지 지금 미국 할 수 있어요. 단지 너는 테러리스트야. 그럼 누구든지 테러리스트로 용의선상에 세워놓고 죽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대 그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쓰임받고 있어요. 이 애국자법이 뭐냐면 국민들은 그렇게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 폭탄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폭탄 테러가 이렇게 일어나고 난 후에 어떤 유언비어까지 돌았냐면 우편으로 배달되는 것 중에 폭탄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편물이 배달되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받지 못하고 떨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떨 필요도 없었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그럴 일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애국자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들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소수를 위해서 다수인 국민들을 죽으라는 거예요. 자, 파리 테러 공격이 일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뉴스는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왔습니다. 항상 엘리트 편에서 보도를 합니다. 비밀스런 대화를 보장하는 법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SNS 그리고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IS가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미디어라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재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통과시키자. 그래서 막 뉴스에서 비밀스러운 그런 대화를 보장하는 그런 법을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국민들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12 사건 이후에 애국자법을 통과시켜서 이제는 언제든지 반정부주의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체포구금 사형까지 될 수 있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애국자법인데 이번에 파리 테러를 통해서 또한 이런 법들이 통과되었어요. 여러분 007 스펙트 보셨어요? 예. 영어리라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예, 그 파리 테러 이틀 뒤에 007 스펙트가 개봉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펙트가 뭐냐면 비밀단체 The Upper Government입니다. 그림자 정부라고 하죠. 그림자 정부인 스펙트. 이 스펙트가 전 지구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IS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스펙트가.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국제적인 감시 기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 국제적인 감시 기구가 뭐냐면 Nine Eyes. 전시안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바로 9개의 눈 감시 프로젝트 그것을 세우자. 그래서 감시 통제기구 설립을 그 영화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 내용과 같이 파리 테러 직후에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통과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테러 공동기구를 만들자. 특별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외국 테러리스트들이 국내에 유입하는 거 원치 않는데 어떤 대통령이 원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아,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테러리스트가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자.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테러리스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국경을 좀 더 통제하고 항공 안전을 강화하자. 그래서 갈수록 말입니다. 옛날에 미국을 출입할 때는 그렇게까지 강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미국에서는 이러고 손들고 있으면은 스캔을 합니다. 나를. 온몸을 전체를 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니, 우리가 일을, 돈을 들 때 스캔하잖아요. 얼마나 안 좋으면 간호사들은 밖에 나가서 방문 걸어 잠그고 스캔합니다. 그죠? 사진 찍을 때. 그런데 항상 통과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야 돼요. 계속해서 국민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있으면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내가 어느 곳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바로 추적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에 두 자매가 있었는데 동생이 남자친구랑 도망을 갔어요. 경찰이 신고를 했어요. 근데 언니가 우리 집에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말이 너네 집에 가서 신고해라. 대부분 알아요. 그 감시 감독의 최종적인 완결판이 생체 칩입니다. 몸속의 칩은. 그러면 핸드폰을 꺼버리면 그만이에요. 추적이 안 되죠. 그런데 몸속에 들어가 있는 칩은요,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 감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칩은 감시 감독하는, 그래서 트래킹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사람을 트래킹하는 거예요. 쫓아 감시 감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계속해서 이제 완벽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세계 정부가 전 세계 70억 인구를 통제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통제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칩만 삽입되면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칩을 삽입하게 될 것입니다. 자, 공마국 전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계속 공마국 했죠. 공마국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국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 혹은 공마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고 예수님은 그 세계대전 후에 강림하십니다. 그전에 절대 안 했어요. 평안한 가운데 휴거될 거라는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계대전이 왔을 때 국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경제 문제라든가 모든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할 것 없이 곳곳에서 사방에서 아비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계대전 후에 강림하신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된다. 자, 스가랴 14장 2절에서 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와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보통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감람산에 서시기 전에 바로 전쟁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가서 마지막으로 열국을 치게 되실 것이다. 자, 공마국 주체, 전쟁 주체 세력들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서 7절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인자에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려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후스와 흑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다 읽어야 하네요. 다 중요한 싸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중국, 그 다음에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의 인도, 그리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공마국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참여하게 되는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들과 누가 싸우느냐?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은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란의 화린 핵무기 말이죠. 핵무기를 200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곡이 뭐냐? 내가 곡을 이끌어낸다고 그랬거든요. 이 곡은 지도자라는 뜻의 내시, 로시라는 뜻입니다. 지도자라는 뜻을 가진 내시, 로시인데, 내시, 로시 중에 로시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지명으로 됩니다. 로시가 러시아입니다. 곡의 땅이다 뜻으로 마곡 땅이라고 합니다. 곡의 땅, 마곡, 러시아 땅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곡의 땅이란 마곡은 뭐냐면 전 소비에트 연방 가운데 남쪽에 있는 국가들,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들 국가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라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바로 러시아와 중국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로스는 옛날 말로 로스가 오늘날로 러시아, 메섹, 모스크바, 옛날 말로 메섹, 지금은 모스크바, 두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두발입니다. 지금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국가들을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사, 이제 바사는 아시죠? 이란입니다.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이고 자신의 메시아는 반드시 세계대전을 통해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과격파 무장 세력이 이란 하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스. 이 구스는 수단 혹은 이디오피아. 여러분,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간닥에 기억나시죠? 빌립이 그 간닥의 내시를 전도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스입니다. 구스가 피부로 변하게 하겠느냐? 흑인들입니다. 피부가 변할 수가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붓이 나옵니다. 붓은 오늘날의 리비아 혹은 알제리, 튀니지, 수단이 있습니다. 수단은요, 급진파 이슬람 수니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은 러시아와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도갈마족이라고 나와요. 이 도갈마족이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도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죠. 그 다음에 고멜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고멜은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이 고멜의 아들이 도갈마예요. 그리고 고멜의 아버지가 야벳입니다. 야벳, 고멜, 그 다음에 도갈마. 그래서 이들은 터키와 파키스탄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야벳의 맏아들인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야벳의 맏아들인 고멜은 독일, 동폴란드, 체코, 터키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들 국가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거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연합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다시 에스겔 38장 8절을 봅니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황무하였던 1900년 동안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누가? 곡을 이끌어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방문을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도록 소환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You will be called arm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능동태가 아니고요. 수동형이에요. 누군가의 방문을 받고 arms. 무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엔드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 땅을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역사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관의 집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 하나까지도, 심지어 날아가는 창세 하나까지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설령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실까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마지막 죄악이 관영하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원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난 세상이 좋습니다. 나 안 가고 싶어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다 저축하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90이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떠날 생각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끔 되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세상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육의 사람은 육을 생각할 것이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할 겁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돈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이거 큰일 나죠, 그죠? 이제 그런 생각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세요. 내가 들어갈 나라 생각하세요. 내가 앞으로 들어갈 아름답고 멋진 그 집을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지 않습니까? 나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는데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집 짓고 그냥 떠날 생각 안 하고 고집 피우고 있으면 하나님도 놓아줘야지요. 고집대로 살도록. 그만 좀 고집 피우시고 이제는 좀 힘 좀 빼시고 힘 좀 쫙 빼고 아주 주님이 사용하지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 들어가 있으면은요 수영도 못해 물이 빠져버려요. 힘을 빼야 수영도 해요. 힘이 자꾸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든요.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자랑과 왜 이렇게 늙어갈수록 저도 늙었으니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늙어갈수록 아집이 심하고 고집도 심하고 편협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모양새가 다 똑같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성질 잘 내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겨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그 세상 때문에 내가 완악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아주 엉뚱하지. 누구에게 배우면 돼요? 목사님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목사님 얼굴만 봐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아주 부드러우세요. 주님이 막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다른 사람 볼 거 뭐 있어요? 목사님을 롤모델 삼으시고 다 하시면 돼요. 목사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 목사님한테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떠나면 그만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어 알아요. 목사님 같은 귀한 분 참 만나기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면 참 좋아하고 많이 배신도 당합니다만 목사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참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연합하셔서 하나 되셔서 주님의 모습 닮아가십시오. 아멘. 이게 살 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방문을 받고 러시아가 방문을 받습니다. 방문을 받고 갈고리로 깨어서 나온다. 갈고리로 내 아가리로 깨겠다. 38장 3절에서 러시아를 갈고리로 깨워서 나오게 돼요. 자기가 안 나오려고 그래도. 그래서 러시아가 강대 국가가 된 것이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물론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미래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은 그동안 막 공격을 해댔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공격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반미 감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마국 주축국가인 브릭스 국가들이 연합하게 되었고, 다시금 제국주의 행보를 러시아가 하고 있어요. 푸틴이 당선되면서. 그래서 바로 러시아가 동마국 전쟁의 주축국가임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근데 과거의 구소련 국기가, 왜냐하면 실제로 구소련의 연방 국가들이 이 전쟁에 다 참여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아르메니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다 사실은 소련의 연방 국가들이었어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크림반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흡사합병한 거 아닙니까? 이런 국가들. 그래서 갈고리로 껴서 나오게 되는데, 갈고리 모양의 구소련 국기를 한번 보십시오.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바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동마국 전쟁에 방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에스겔 38장 13절입니다.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라.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부자들이, 서바와 드단은 좀 더 방관적인 입장에서 서게 될 것이고, 그럼 다시스, 서바와 드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러시아와 친합니다. 미국과도 아주 친밀해요. 나름대로. 방관 세력이 될 것입니다. 주체 세력이라기보다는. 그리고 다시스의 상부는 거의 누구로 보느냐면 영국으로 봅니다. 영국. 그리고 그 부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 부자들. 그 상고와 그 부자, 그 상고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부자들은 누구냐? 바로 영국과 그 부자들, 영국의 영연방인 국가들과 영국에서 분리된 미국과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나라들이 바로 그 부자들이다. 그래서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슬림 국가들과는 사실은 반목하고 있어요. 원래는 무슬림 국가잖아요. 반목된 상태인데, 오히려 영국과 미국과는 제휴 상태이고, 러시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관계이고, 미국과 군사 훈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이라크 공격 이후에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군대가 실제로 그때 이후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젊은 사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merchant of Tarshish with all young lion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젊은 사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짐승으로 무엇으로 표현되었죠? 사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자의 두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가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죠. 근데 오늘날의 사자는 영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젊은 사자는 영국에서 파생된 신생 국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자는 누구냐? 미국으로 거의 봅니다. 미국. 자, 그래서 젊은 사자들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들이 두 개 국가가 있어요. 뉴질랜드를 가봤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여왕과 아직도 굉장히 영국의 모든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영연방으로서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에도 보니까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 못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영국 여왕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영국과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영연방체제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방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그렇게 우호적이었는데 지금 반미, 아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동마국 공격 시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할 때 공격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38장, 예수의 38장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열국의 백성이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들으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평안히 거하는 중에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평안히 거하는 것이냐?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스라엘 자체는요, 지금 현재가 최강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948년의 독립 이후에 현재 이스라엘의 방위력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방위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어쩌면 남한이 굉장히 평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강한 민족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밑으로는 땅굴이 파여 있고요. 그리고 핵무기가 날아올 수도 있고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기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안탈기 병아리를 품듯이 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맨날 저렇게 난리를 쳐도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NASB 성경에 보니까 안전하게로 되어 있더라고요. They are living securely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하게 구할 때, 평화롭게가 아니더라고요. 안전하게 구할 때, 이제 칼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구할 때 이런 공마국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국방력이 대단합니다. 무기와 그리고 전밀 무기와 그리고 이런 핵무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제 공마국 공격이 시작되느냐? 물이나 빗장이 없이 사는 때여야 한다. 에스겔 38장 11절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안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자, 여기에 보면 빗장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빗장이 뭐냐면 담입니다.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니까 secure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평안히 거할 때가 아니라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안전하게 거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관점보다는. 근데 유대인들은요, 현재,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처음 독립할 때부터 엄청난 전쟁을 치렀거든요. 4차 중동전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전쟁은 지금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지금 소강 상태에 있다고 해요. 물론 이스라엘에서 계속 막 그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아이언돔이 올라가서 터뜨립니다. 6,000발씩 날아온다고 그랬어요. 터뜨리죠. 이것은 전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소강 상태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안전한 데다. 이보다 더 안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은 뭐가 지키고 있습니까? 핵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방국 전쟁하는 이유,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시편 83편 전쟁은요, 고대 형제간의 증오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보면 모압이라든가 에돔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옛날에 형제간의 전쟁, 형제간의 미움이 있었잖아요. 누구와? 에스와 야곱과 분쟁했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과 서로 또 분쟁하고, 이런 것들이 걸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시편 83편 전쟁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공마국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은 시편 83편 전쟁이 지금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계속 이란의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IS라든가 이런 단체, 무장 단체와
그리고 주변 국가들, 팔레스타인에서 날아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4차 중동전을 비롯해서 계속 공격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편 83편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방국 전쟁의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유대인들과 무슨 그렇게 원수가 졌습니까? 원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올 것인가? 이렇게 쳐들어올 것인가? 이미 제가 설명드렸어요. 중앙아시아가 바로 블루오션이라고 했어요. 자원의 보고예요. 거기에 모든 천연 자원이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엄청난 천연 자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자원을 빼앗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자원 빈국이었던 이스라엘이요. 중동의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석유 매장량이 말이죠. 2,400억 배럴입니다. 그래서 현재 석유 매장량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2위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이파 근에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잔뜩 묻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자족할 수 있고 천연가스를 보유함으로 천연가스 수출 국가가 지금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과 향후 15년 동안 계약을 맺고 150불 천연가스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인 국가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요르단의 국민의 70%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데 희한하게 말이죠. 적대적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주 적대적이에요. 70%가 팔레스타인인입니다. 아주 적대적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국왕이 이스라엘과 아주 친밀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공방국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성전, 이슬람 세력들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헤렘이라고 하죠. 성경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진멸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여리고 전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는 반드시 탈취물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진멸해야 되고 유아까지도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에서 죄악을 근절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죄악이 번영했기 때문에 그 죄악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접수하러 들어간 이스라엘이 누가 불순종합니까? 아간이 그 땅에 있는 탈취물을 시날산 밀토암들과 금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헤렘에 진멸의 대상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리고 전투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공마국 전쟁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방문을 받고 아가리를 꿰서 끌고 나오겠다. 누가 방문하죠?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 국가들을 끌고 나오겠다. 적들은 칼과 온역, 포구, 우박, 불과 유황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8장 21절 22절 말씀. 주님께서 폭우와 온역과 우박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시겠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모든 백성이 받을 재앙은 썩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썼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스가랴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이 정밀무기 말입니다. 정밀무기 가운데서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가자 지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용한 겁니다. 백린탄이라는 것도 있고요. 많은 정밀 무기가 있는데 이 백린탄 경우에는 날아갔을 때 그 지역의 5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을 태워버립니다. 불로. 이 말씀의 예언을 성취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밀 무기는 날아가서 그 사람의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든 근육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제 책에 보면 이 백린탄에 늘 맞은 아랍인들의 모습, 처참한 모습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 신문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저는 운 좋게 어떻게 그것을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 정밀 무기입니다. 이 무기 하나면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이런 썩는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정밀 무기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고 미국으로부터 가져간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그런 부분에서 연합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런 정밀 무기가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이라크 전에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밀 무기 가운데는 원전 폭탄의 위력과도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하면 이라크에 참전했던 미군이 돌아왔을 때 그 후유증이 가족들에게까지도 다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원전 폭탄 맞았던 사람들의 그런 후유증이 각 가정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무기들을 지금 나라가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전쟁과 기근, 지진 등의 각종 재난과 배교 등의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저기에 말씀에 영어로도 나오는데 끝까지 stand, 서 있는 사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save, 구원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서 있어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